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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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이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사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최공호 집사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그냥 발음이 안 돼. 자, 이 시대에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그 외침을 보게 되면 사랑과 평화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을 보면 어떤 분은 전쟁을 외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대환란을 외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랑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겉은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데 그 속을 보면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대개 보면은 개인이나 소수 그분들은 전쟁을 예언하고 대환란을 외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최근에 인터넷과 카톡을 통해서 홍혜선 전도사님의 한국전쟁 메시지가 일파만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UCLA 언어학 학사를 거쳤고 퓰러 신학대학원 석사를 마쳤습니다. 성령 은사 사역을 17년 하신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3년 동안 1300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왕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국 전쟁을 취소할 수 없습니까? 한국 전쟁을 연기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이 없음을 그 전도사님께서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공격하시는데
수많은 지역 중에 특별히 두 지역에 공격이 많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분에게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날짜를 정확히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12월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럼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취소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계획에 대해서 바꿀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첫째는 교회가 성령님을 해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 이대로 두면은 괜찮겠습니까? 왜 스스로 변화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목자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이죠. 화가 많이 나겠죠? 저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세 번째, 성도님들의 주의종에 대한 자세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을 우습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취소할 마음도 없고 연기할 마음도 없는 것을 이분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이 대환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 9월 초입니다. 얼마 안 됐죠.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계시가 저희 교단 예사랑교회 현진 자매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목자와 성도들이 많이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9월 14일 계시예요. 이 홍혜선 준사님이 계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시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의 계시가 있은 다음에 장면이 바뀌고 누시퍼가 보였어요. 누시퍼. 근데 그 누시퍼가 지금 장차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과 합일되기 직전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내년쯤 이렇게 전쟁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후 5, 6년 이제 대환란이 또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건 뭐 저에게만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니까 참고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여자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한 어린 여자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반면에 예수 중심 하나되기 운동본부에서 9월 8일 날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이초석 목사님께서는
사랑으로부터 평화가 오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큰 사랑이 필요한 것을 설교했어요. 여기는 뭐 전쟁 이야기도 없고 뭐 대환란 이야기도 없고 오직 우리가 사랑하면 평화가 온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요. 근데 성경은 대환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4장부터 19장까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평화가 아니죠. 그리고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고 대표가 이만입니다. 이만.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국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세계 이루자. 종교인부터 분쟁을 없애고 평화협약서에 사인을 하자. 그렇게 외치면서 사인을 받았다고. 예. 누가요? 이단 신천지 대표가. 세 번째, 평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기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1차 주말 SOS 모임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환란 천년왕국에 대해서 외치도록 했어요. 소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평화가 아닌 전쟁과 대환란을 외친다고 사랑과 평화가 없는 것인가? 반면에 사랑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을 외치고 세계 평화를 외친다고 사랑과 평화가 있다고 할 것인가? 이 시대는 이단조차도 사랑의 이름으로 평화를 외치는 퇴락한 세대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보다 더 늦게 오셨죠. 마리아를 더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자신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더욱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온 거 아니야? 용서했다면 죄녀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보다 늦게 올 수가 있나? 우리가 너무나 크나큰 배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제자들의 지금 심령 상태가 마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꽉 닫아놓은 문처럼 그들의 마음 또한 닫혀있는 상태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사.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문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으로 오시지 않았죠. 문은 닫혀 있었죠. 예수님께서 낮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낮에 오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개에 둘 수 없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너희들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의 말씀으로 또 사랑의 본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스승을 배반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으니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제자들 정죄하기 오셨는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조용히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제자들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저녁 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고려해서 온 거. 예수님께서 오사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몇 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요. 세 3번. 누가 나왔었죠? 네, 3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지 않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평화가 출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평화의 자녀가 출산되게 되어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성 교회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평화가 출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평화를 출산한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22절, 23절 우리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화를 출산한 예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은 뭐예요? 평화? 성령을 받아라. 예. 용서의 성령, 용서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평화를 가져와요? 이 용서가 평화를 가져온다.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요, 뭐가 없는 것이에요? 용서가 없다. 용서가.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곳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이 없는 것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출산되게 되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비법이에요.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평화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 아들이 처음 모인 곳에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여드레 지나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때 도마는 제자들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들은 것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도록 그랬겠다는 거죠. 보고 만지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보고 믿는 것도 복된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강교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현재 보이지 않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 거짓 사랑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평화는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대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평화를 맛보려면 우리가 대환란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사랑교회 조성주 목사님과 박예영 목사님 이 부부는 과거 개신교 수도회, 밝은빛 수도회, 성결 수도회, 은총 수도회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자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부부가 되어가지고 지금 계시사역자 다윗을 출산을 했죠. 우리 사나보다 2살인데 철저하게 영적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윗을 이제 청소년이 되기까지 양육하는 그런 이제 과정 동안에 부부간에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성격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들이 경험하게 됐고, 이제는 그런 서로 간의 성격을 이해하고 부부 간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험된 사랑을 통해서 평화의 자녀가 출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환난 없는 평화를 외치고, 이 교회 시대의 평화만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평화를 외치면서 마치 평화주의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신현욱 대표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 대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아놓고. 근데 추운 날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옆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다. 그런 아주 거짓된 사람이 외치는 평화. 사랑이 진정한 사랑과 평화이겠는가. 이 시대는 이런 거짓된 사랑과 평화, 이장된 사랑과 평화가 사람들에게 도마처럼 보고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열기가 있고 광분이 있으니까 마치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외친들 사랑과 평화가 거기에 임하겠는가. 결국 진정한 사랑과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의 덫에 걸려서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한 도마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에 갇혀서 평화를 갈구하는 그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과,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었던 사흘, 그 사흘이 제자들에게는 수년, 수십 년의 환난으로 그들에게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시오 그리스도의 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3일에 대해서 마치 5년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던 사흘이 마치 5년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 없는 사랑과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 사랑이 있다고 평화가 있다는 자들의 외침은 철저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시퍼는 이 예수님 없는 사랑과 평화의 자리에 자칭 완왕의 왕으로 적 그리스도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의 샤우터들이 어떤 외침을 외쳐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를 외쳐요. 대환란을 외치고, 그 대환란 통해서 사랑과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곧 임하게 되는 것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외쳐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축복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대환란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랑과 평화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이전의 사랑과 평화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 소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랑과 평화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천년왕국이 오고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방을 통해서 힘있게 외치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이제 그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심을 준비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